장사하시는 지 살면에 흉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하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한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거룩한 삶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배워서 배운 바대로 이제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운 바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신앙을 살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배운 만큼,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행동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로서 현세에서는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해 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된 자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가 창세기 32장과 창세기 33장 1절로 3절에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서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에서와의 원수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십니다. 이를 이사야서 64장 5절 말씀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시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랫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를 선대해 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의 지위를 높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역대상 28장 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휴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의 행함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시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으심에 복이 주어집니다. 이를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또다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여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홍해와 광야에까지 인도하여 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신앙이 조건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신약적으로 이해하려면 택한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어떤 조건의 행함이 요구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구원시켜 주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반드시 믿는 자의 행함이 조건시 되어서 말씀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게 하셨고 또한 교회의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말씀을 배운 바대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의 조건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는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잘 배운 바대로 이제는 행하고 실천하기를 또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
즉 믿는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더욱 많이 힘써서 지키고 행할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밝히기를 그 이유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라고 하였어. 이 같은 가르침은 자신의 가르침이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행할 바를 명령한 것으로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는 자로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대신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한 자신의 개인의 사견을 명령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사견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오늘날 목회자 역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전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예화를 든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화를 들을 줄 알아야지 자신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전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삶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사견에 의한 어떤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명령만을 전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만을 가르쳤습니다. 3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은 이후에 믿는 자가 말씀의 신앙 따라서 삶의 신앙 가운데서 믿는 자의 신앙 인격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믿음의 행함에 따른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대신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행할 것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자신에게서 배운 바대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권면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성적으로 먼저 순결하고 거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너희가 그 음란으로부터 멀리하고 너희 각자가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안에 취할 줄 알고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믿는 형제의 아내를 간음하여서 형제를 해를 끼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델레마 투 데우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뜻이라는 단어 가운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델레마이고 하나는 유오라는
하나님의 뜻과 믿는 자가 이루어져야 할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이루어져야 할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로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뜻이 있고 또한 믿는 자가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의 기쁘시게 여기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면 현세에서는 복을 받고 내세에 가서는 상과 유업을 받게 됩니다. 한글역에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성화되다, 도덕적인 순결함을 지키다, 신성하게 하다라는 하기야조의 남성 단수 주격으로 부부간의 성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믿는 자들이 성적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성적으로 성결해지려면 음행을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해지려면 음란을 멀리해야 하는데 믿는 자가 음란을 멀리하지 않고는 음란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음란죄를 짓고서야 부부간의 성적으로 순결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역에 음란을 버리고 이 말은 음란을 멀리하라는 뜻으로 음란은 테스, 포르네이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돈을 주고서 매음 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해서 그 음란으로부터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버리고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의 아포와 가지다, 소유하다, 차지하다라는 액화의 합성어인 아페코의 현재 중성 부정사로서 멀리 너 자신을 위해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생각은 안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없앨 수도 없습니다. 단지 절제할 뿐입니다. 음란한 생각은 절제하고 억제해서 생각대로 실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인을 보고서 여자를 보고서 음행을 품는 것 자체가 음란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번역상의 오류로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음란의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그 음란한 생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이 이제는 실현된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했다고 합니다.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똥을 놓는 거야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스치는 음란의 생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은 어여쁜 여인을 보고서 음란 생각 안 할 수는 없지요. 그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실행시키는 억제하지 못하고 실행시키는 것이 곧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고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멀리하고 버려야 할 것으로 음란은 멀리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음란으로부터 멀리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간음하게 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간음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간음죄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러하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의 말씀과 동시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시편 32편 3절로 5절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음란으로부터 멀리해야 하고 음란죄를 지었으면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음행을 너 자신을 위해서 멀리 도망하기를 습관화시키지 말라는 뜻도 있어서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멀리 도망하라고 해서 믿는 자가 음행을 행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의 장소에서 도망가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 말씀에도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도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덕이 문란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덕이 문란해지면 그 사회는 곧 망해버린다고 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로마가 성도덕에 문란해진 것에 있습니다. 성도덕이 문란해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서 그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사회 전체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함을 당하게 될 때에 사회적으로 첫째로 믿는 자들이 신앙이 사라져서 오락이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교회의 오락이나 향락을 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고 전자 오르겐이 들어오고 전자 기타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레포츠 센터까지 들어와서 헬스 클럽을 만들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것을 자꾸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은 큰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회사업 한다고 좋아할 수 있을 줄은 몰라지만 로마의 멸망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혼부부가 고가품의 물건이 결혼의 요구 조건이 되었고 동성애가 급증했고 이혼율이 급증했으며 출산율이 감퇴되어서 성락 위주로 성적 쾌락을 위주로 살아가느냐고 결혼을 멀리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와 똑같습니다. 출산율이 감퇴하고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안 두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출산 안 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안 하는 그 조건이 이와 같이 로마 교회를 멸망시켰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 커져감으로 인해서 자유가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멸망할 때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가 그와 같이 흘러가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각각 순결함,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소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순결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소유할 줄 알라고 하신 것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귀한 것입니다. 덴마크가 전쟁에서 패한 후 부녀자들이 매춘부가 되어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자 남편들이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가정이 파괴되어서 나라가 망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구른투비 목사가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많은 덴마크 사람들이 이에 동감하고서 가정이 회복되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852년 4월 10일에 미국 사람이 알제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알제리에 보내서 31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의 유해를 본부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 군함이 뉴욕항에 도착할 때에 뉴욕항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그 유해를 맞이했는데 그는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다가 죽은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한 정치가도 예술가도 발명가도 아닌 홈 스위트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같이 미국 사람들이 가정을 중시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글역의 거룩함은 이 말은 거룩, 성화, 성결, 정화라는 뜻으로서 부부간에 성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아내를 소유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존귀함으로 가장 존귀하고 명예롭게라는 뜻으로 존귀함으로 아내를 소유할 줄 알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라는 이 단어에 히케노스는 그릇, 도구, 물건, 재산이라는 뜻으로서 상징적으로는 특히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는 부인을 뜻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역하였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역해 놓았습니다. 취할 줄을 알고 이 말은 얻다, 획득하다, 보존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으로 소유할 줄 알고라는 의미로서 이는 마치 자신의 아내를 순결함과 존귀함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아내와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아내는 나와 함께 삶을 같이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뜻이 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
나와 같이 함께 내 삶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아내를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아내와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인들 사이에는 창녀는 향락을 위해서 있었고 정부는 남자의 육체의 욕구 충족을 위해 두고 아내는 자녀를 생산하고 충실한 가정주로 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하나의 성적인 욕구만을 위한 존재라고 할 정도로 극심하게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세욕을 쫓고 살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그와 같은 삶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형제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부부의 도를 넘어서 형제의 아내를 탐해서 형제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면서 전에도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같이 행동하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행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 대신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는 교회였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한답시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각자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모르고 남의 아내를 탐해서 가늠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는 귀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랑함에 있어서는 빌보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너희 그 사랑을 깨달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처럼 진리 지식에 의해서 분별력 있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식 갖추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느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 가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음란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음란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내를 취할 줄 알아라. 점점 더 사회가 결혼이라는 것에서 멀어지는 이때에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오늘 한날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소유자입니다. 잠시 아내를 놓고서 기도할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한날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의 신앙은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함의 생활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